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믿음의 그런 동력자들, 교우들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뭘 보느냐, 또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요소고 우리의 가는 길을 전혀 다르게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은 결국 말씀으로 인한 영향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 끊임없이 이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개신교의 예배는 이 캐톨릭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강단이 중앙에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이게 전혀 이 강단에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이제 개신교의 특징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그 어떤 의존은 많은 이제 예식들이 있죠. 그리고 메시지는 좀 짧은 반면에 개신교의 특징은 이 말씀을 이제 강화하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장 많이 설교 예배 시간에도 이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영향력 또 말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편 1편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이유도 이 말씀의 영향력 또 말씀의 태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바꿔놓는다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1편을 보면 이 선명한 그림을 우리가 늘 보게 되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다. 가는 길이 다르고 또 그 끝이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됐지만 오늘 이 1절의 6절 마지막을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됐던 이 시가 마지막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 복과 망함, 멸망이 이 시작과 끝에 전혀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과 함께 저주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복을 약속하시고 또 그 반대편에는 저주를 약속하세요. 이 출애굽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 출애굽 사건 속에 그 6월절의 사건은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죽음, 사망이 있는 아주 선명하게 이제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편에서도 우리는 두 갈래의 길을 선명하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을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인데 이제 이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이 나왔고 오늘 이 4절부터는 전혀 정반대의 사람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큰 이제 터닝이 일어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자, 악인은 무엇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고 하면 그 악인의 반대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결국 2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악인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복 있는 사람과 반대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일까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 말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도 하지 않는 사람. 이것은 세상이 흔히 가르는 악인이라고 하는 개념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악인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삶은 악인이고 그 끝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악인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5절을 보시면 5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자, 이것은 이 접속사죠. 앞에서 일어난 어떤 행동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행동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참 많이 다루고 있는 이 therefore 접속사입니다. 자, 지금 현재의 삶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실패가 있다면, 성공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앞선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따른 그 행동의 결과로 오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어떤 가능성이든 다 열려 있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 제공은 누가 하느냐? 인간의 편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악인들은 부지런히 무엇인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매일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씨를 뿌릴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생각은 행동을 만들어낼 것이다. 매일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우리의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 것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돌짝밭이나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것은 그냥 말라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그것이 그냥 길가밭이면 그리고 돌짝밭이라면 그냥 말라져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말라져 없어버립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을 방치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악인의 길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자, 그것이 오늘 오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창고에 들여지는 알곡과 다른 것입니다.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의 운명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것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 심판은 결국은 어떤 심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느냐에 대한 심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악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심판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들도 보면 모두가 종말론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역사의 처음 초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로 오셨지만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나 그리고 열처녀 비유나 많은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들은 다 종말론적인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심판은 다가옵니다. 심판은 반드시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은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구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6절도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리고 3절 앞에 말씀과 얼마나 대조적인 것입니까? 시냇가의 시몬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형통한 그 모습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며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그 자체가 스스로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두 번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그 거짓말을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오죠. 매일의 작은 결정들이 나중에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들이 끝없이 반복되면 반드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미투 운동으로 온 나라가 야단입니다. 언젠가 지었던 잘못된 행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 곤혹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요즘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런 일들이 그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는 드러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바세바의 동침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가 조금씩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 감추어지는 듯 했지만 왕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고 은폐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평온해 보이던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그의 죄를 폭로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편에서 덮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들추어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인생이 아니면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출세만을 목표로 하고 오르기만 하고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았던 그 영혼은 한때 반짝할 뿐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올랐느냐. 이런 인생의 집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가건물이 있죠. 가건물. 인생의 가건물과 같은 그런 집들은 갑자기 곤두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유약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지속적으로 수련하지 않으면 누구나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심판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바람에 나는 겨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종잡을 수 없는 게 바람입니다. 날아다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보면 허한 것이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달려왔는가? 오늘날 얼마나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까? 쉼 없이 달려갑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일을 많이 하기로 유명합니다. 급속한 경제적 성장의 화려한 뒤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은데 허전한 거예요. 허전한 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보다 그 끝에서 무엇을 맞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문제는 정신없이 바쁜 게 문제입니다. 정신이 없이 바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위해 바쁜지 그 방향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가고자 하는 일정한 방향이 없습니다. 무의미한 삶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은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뛰다 보면 반드시 무의미, 그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갈수록 우리의 삶의 수단이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문명의 기기들이 발달하고 4차 산업이 다가오고 교통수단, 통신수단은 이전과 상상할 수 없이 편리해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로봇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이 놀라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의 변화예요. 수단의 변화. 수단의 편리예요. 그런데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수단을 통하여 내가 운전하지 않는 이 편리한 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이 없어버리면 그 삶의 결과는 무의미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편리한 수단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수단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은 무의미해지고 우리의 삶의 심판이란 도대체 뭐냐면 무의미한 삶이 심판입니다. 돈이 많아도 돈을 써야 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돈을 벌고 난 다음에 허무해지잖아요. 겨우 좀 좋은 집에 살고 좀 더 잘 먹는 정도 이상이 없다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는 고작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을 목적으로 한 인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후회할 일을 위해 시간과 돈을 쏟고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러나 그것은 젊은 날의 후회가 아니라 인생을 거의 다 산 다음에 얻는 통찰이라면 그것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게 심판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분주하고 어딘가 뭔가를 했는데 방향 없이 분주하게 뭔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손에 무엇인가를 꽉 쥐었는데 펴보니까 잡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얻더니 모든 것이 어떠고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은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주고 그게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거두어들이며 무엇을 이루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오늘 6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망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 우리가 무엇을 쌓고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건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그 무엇은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아무 가치가 없는 무의미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사는 길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연료를 넣어야 된다. 연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 연료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우리는 제대로 작동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편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된 사람의 끝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복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살다 보니 그렇더라. 그럼 늦어요, 여러분. 살아보기 전에 끝이 무엇인가를 이미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하나는 시작과 끝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디에부터 출발했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보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끝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으셔야 돼요. 시작과 끝을 알려줍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됐고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과 끝,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시작을 모르면 끝도 알 수 없습니다. 근원이 분명하지 않으면 존재도 허공에 떠 있는 것입니다. 끝도 마찬가지. 끝을 알아야 오늘을 알 수가 있어요. 끝을 모르면 유혹에 흔들립니다.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끝에 무엇인가가 올 것을 알면 오늘의 어려움을, 고난을 이겨내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모두가 서야 돼요. 항상 종말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긴장해야 합니다. 끝을 생각하고는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망할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그는 망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승리합니다. 왜? 그 의인은 여기에서 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끝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쓸데없는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것은 삶의 목적이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삶의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본질에만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특권은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끝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날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살고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야는 굉장히 좁은 것입니다. 그냥 순간적인 아주 얄팍한 우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먼 미래 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이 와이드하고 깊고 길어요. 순간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뇌하부동하지 않고 중심을 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져요. 다가올 날들에 대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행복한 그런 자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흠뻑 젖어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의 승패는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말씀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말씀이 끊임없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그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점 이게 밝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고 날마다 말씀을 끼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둡고 오염된 시대입니까? 한순간이면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휘몰아치는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막연한 희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의 거리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거죠. 다양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여백이 있는 성경도 있어가지고 옆에 메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책상에 있는데 여백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보다 느낀 게 있으면 그 옆에 적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구절하고 연결되는 것들을 내가 만든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때가 묻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곁에서 날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결정할 순간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뭘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사무실에 성경을 두세요. 성경을 가까이 두세요. 물론 근무하는 시간에 막 성경을 읽지는 마십시오. 직원이면서. 그러나 시간이 되면 성경을 가까이 대하십시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길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여러분, 위기는 뭘까요? 이 말씀을 잘 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점점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이 없다면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모호한 어떤 무슨 도박처럼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대박이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100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떠난 기도는 기복주의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중심적 기도로 끝나버리는 그 길을 하나님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개런티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시고 그 인생을 보장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승부를 거시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